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종교 기원의 서론과 1-1, 1-2까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서 타락한 루시퍼의 그 유혹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너무 초과하는 바람에 중단을 좀 했습니다. 아담 타락 사건 이후로도 사단은 이후로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피조물들 속에 자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해왔지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에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부추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분쟁하고 거짓하고 탐욕스러운 것은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주님을 부르짖고 교회당에 출석해서 예배 참석하고 갖가지 조직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치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석하는 그런 예배당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거짓 선동하고 재물을 탐닉하고 기타 등등 물질의 탐욕, 남녀 간의 그런 부적절한 그런 관계 등등,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성령께서 시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혈기방장한 것, 교만방자한 것 등등 보면은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사단이 시키는 일이고 사단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는 일입니다. 왜 타락한 루시퍼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반역의 행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단의 원초적인 성품이 질투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시퍼는 원래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아름답게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14절에요. 그러던 그가 삼층천에서 쫓겨난 후에 이사야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계시록 12장 4절에 다른 피조물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향하는 것에 대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루시퍼의 타락을 막으셨거나 사단을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더라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을 허락하여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도록 사용을 하셨어요. 심지어 창세전에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부터 20절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소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그걸 간파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든, 어떻게 진흙 덩어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내 색깔이 이러느냐, 미안합니다. 왜 내 모습이 이러느냐, 나는 보기에 참 괜찮게 됐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항변을 한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객이 주인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창조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런 사실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단 한 사람도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단코 소화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꽉 쥐어버리면은 부스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반항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어야만 그나마 조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2절로부터 또한 20절.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7장 1절, 18장 14절, 예레미야 32장 17절, 마가복음 19장 26절, 계시록 15장 3절.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목이 많이 가래요. 목 감기, 코 감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쳐가지고요. 그런데 시간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좀 지체했다가 해도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 공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루시퍼의 타락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제지하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을 예지하고 예정하셨는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한 타락한 루시퍼를 왜 즉시 지옥에 던지지 않으셨는지도 또한 궁금합니다. 그러나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을 타락 즉시 지옥에 던져버렸다면 1, 2층 천도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며 타락한 아담과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점들을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루시퍼를 도구로 사용하여 타락한 인간을 시간 속으로 내려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볍게 여겼던 창조 목적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철저히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7,000년 기간의 훈련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납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읽고 깨우치는 것은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믿게 되고 깨달아져서 믿게 되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모하심 속에서 인도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많이 코가 맹맹해지네요. 자, 그러면은 창조 목적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 논제 아래 첫 번째, 창조 목적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루시퍼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단의 활동을 예지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할 것과 루시퍼에 의해 아담이 유혹당할 것을 미리 아셨는데도 타락한 루시퍼를 뱀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서 아담이 창조의 목적을 위배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허락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루시퍼는 타락해야 했었고 그를 통해 아담도 타락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한계성을 아십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 없이 모든 영광과 높임과 안락과 영생을 공짜로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감사를 잊고 창조의 목적까지도 망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 햇빛, 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주신 창조주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이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부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고 산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것 못 한다고, 갈 수 있는 것 못 간다고 등등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공기, 산소, 식물, 이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호흡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과 지식을 주셔서 짐승들과 달리 우리는 끊임없는 발전의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여전히 7,000년 전의 짐승이나 지금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그 만들어서 우리 인류가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로켓가 달나라에 간다, 화성을 간다 등등 그런 일들은 꿈 같은 이야기였고 만화와 같은 공상적인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질 않아요. 실제 로켓이 우주를 끊임없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로켓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어린 시절에 무전기 하면 얼마나 갖고 싶어 했고 부러워했습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이 탱크 같은 그 무전기 들고 그 전장에서 그 통화하는 걸 보면은 그거 참 갖고 싶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마 제 나이 되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컵과 컵 사이에 구멍을, 그 밑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그 실을 끼워가지고, 풀을 싹 먹여서 실을 끼워가지고 저 멀리 저만치 가서 그 컵에서 말을 하면은 그 실을 타고 한 10m 정도 있는 아이들이 그 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또 저도 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무전기, 그때의 무전기, 그리고 좀 발전되었다고 했을 때 그 무전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항상 이 스마트폰으로, 이 핸드폰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통화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발전된 인류 문화가 얼마나 지금 발전이 되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마땅히 어찌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죠. 우리가 불평불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들은
미련스럽게도 무엇이 안 되면은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직장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원망해서 자기 스스로 비하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그야말로 급기야는 자기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다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기, 햇빛, 물을 값없이 받고 사는 것만으로도 축복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무료로 주신 창조주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이 지내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이죠. 배은망덕한 일이죠. 모든 혜택을 공짜로 누리면서 그런데 피조물들은 교만방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죄로부터의 구원과 회복 과정을 통해 창조 목적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된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이요. 창조주를 떠나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용서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창조주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과 창조의 목적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창조주의 뜻이고 기쁨이며 이로써 피조물도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다시는 창조의 목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영원 세계에서 창조의 목적에만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까지 창세기 1장 28절에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으며 또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파트너십의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욱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단에게 특별한 활동을 허락하셨어요. 이 특별 계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아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구원 계획을 선포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여 이 계획을 이루시며 사탄과 사단의 후손도 여기에 한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을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이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그렇게 천명하셨어요. 또한 바울에게도 자신의 주권에 대해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로부터 23절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로 구분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수가 사탄의 자녀이고 소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스가랴서 13장 8절, 누가복음 13장 23절로부터 24절, 계시록 20장 12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바울 신학과 칼빈 신학도 바로 이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바울주의라든가 베드로주의라든가 칼빈주의라든가 알미니우스주의라든가 등등 그런 주의로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에 빠져버리면 한계가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주의로 말미암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칼빈주의, 즉 예정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즉 자유주의, 이렇게 주의로 흘러가다가 보면은 그냥 주의로 끝나는 거죠. 이즘. 그러니까 저는 성경주의, 성경의 말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 그렇게 하셨지. 너희들 생각으로 가서 전하라. 너희들 주의대로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칼빈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 참고할 만하다 정도로 가야지. 이게 칼빈주의니까, 이게 알미니우스주의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2단이다 3단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아담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때까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으로 활동하게 한 후 때가 차면 쓸모없어진 사탄과 그 세력들과 사단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던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4편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듣기에 매우 거북하셨을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